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주로 거하고 계셨던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유대의 왕은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고 있는데 이 갈릴리 지역보다 동쪽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왕의 이름이 헤롯 빌립이었어요. 헤롯 빌립이 부인을 데리고 로마에 갈 일이 있었는데 로마로 가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고요. 헤롯 안디바의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은 이복 동생 형제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안디바가 지금 헤롯 빌립이 부인 헤로디아를 데리고 왕궁으로 들어왔는데 그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이 데리고 온 헤로디아 그 부인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 눈에서 불꽃이 튄 것이죠. 그리고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미 결혼을 해서 각자 배우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이혼을 하자, 그리고 우리 둘이 결혼하자 약속을 한 것입니다.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 시대는 철저하게 일부일처제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헤롯 안디바는 아내와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저쪽에 헤로디아도 안디바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하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을 편안하게 해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헤롯 안디바도 부인을 버리게 되었고 저쪽에 눈이 맞은 헤로디아도 남편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둘은 결혼해서 살게 되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까지도 데리고 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가끔 TV 드라마에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것들이 상영이 되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실제적으로 막장 드라마의 원조가 여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복 동생이긴 합니다만 동생의 부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부인을 내버리고 여자도 남편을 내버리고 이렇게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10계명을 어긴 행위였습니다.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겼고요. 10번째 계명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까지도 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레위기 20장 2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율법도 어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천하에 비윤리적인 헤롯 안디바의 행위가 드러났지만 뒤에서 수군수군할 뿐 어느 누구도 그거는 성경 말씀에 위배됩니다. 말씀에 위배되니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이었기 때문에. 왕은 그 당시 최고 권력이었고 왕 앞에서 어느 누가 그렇게 바른 소리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즈음에 보다 못한 세례 요한이 쓴소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헤롯 안디바, 너는 더럽고 추악하다. 하나님 앞에 가장 못된 짓을 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계속 쓴소리를 했는데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계속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근동에서 내가 구세주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절을 하고 꾸벅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추앙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최고 인기맨이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세례 요한이 계속 쓴소리를 하는데 당장 잡아가둘 수도 없고 참 헤롯 안디바로서는 고민을 했는데 한두 번 하다가 말 줄 알았는데 계속 그러니까 안 되겠다. 잡아쳐 넣어라. 결국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헤롯 안디바의 생일날이 된 거예요.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군 수뇌부들 사회 저명 인사들이 전부 다 초대를 받았고요. 거나한 잔치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어 갈 때에 새로 들인 헤로디아의 딸내미 살로메가 춤 한번 추겠다고 그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춤을 잘 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죠.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헤롯도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잔치 분위기를 이렇게 띄워 놓았으니 입이 이제 귀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들뜬 분위기에 춤추면서 분위기를 띄워준 그 살로메를 불러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뭐든지 달라면 내가 다 주겠다, 이 나라의 반토막이라도 잘라서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게 됐죠. 살로메는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엄마한테 쪼로로 하고 달려갔습니다. 엄마, 뭘 달라고 할까요? 당연히 세례 요한의 모가지지. 이 딸내미가 가서
헤롯 안디바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하게 되었고, 당장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서 쟁반에 올라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기 전에 헤롯 안디바는 고민을 했습니다. 잡아 넣을 때도 고민했거니와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나갔다는 소리를 들으면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손님들 앞에서 딸과의 약속이니까 그거 안 지킬 수도 없고 결국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어나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천하의 세례 요한이 그렇게 목이 잘려서 쟁반 위에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그 잔치자리에 온 사람들이 낄낄거리며 웃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세상 말로는 개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말도 안 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의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는지 세 주제로 나누어서 말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너무 많은 일, 그럼에도 감사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고요, 먼 친척지간이었습니다. 먼 친척 형이 지금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시는 길을 미리 와서 광야에서 예비한 인물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려고 애쓰고 수고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는 길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끼친 공은 대단했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다니 아마 예수님은 그 당시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잠시 접고 쉬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로 가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로 있고 싶으셨던 것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도 비참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는데 아무리 강심장이고 내공이 있는 분이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앞에서 평범하게 설교를 하고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잠깐 쉬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던 것이겠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으셨습니다. 걸어가면 사람들이 뒤따라올 테니 배를 타고 떠나자. 배를 타고 떠나면 어디에 정박하게 될 것인지 사람들이 모를 테니 배를 타고 떠났다가 사람들이 없는 빈들로 숨어 들어가 보자. 거기로 숨어 들어가면 못 오겠지.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쉬어야겠다며 단단히 마음을 먹고 배를 타고 떠나서 어딘가로 빈들을 찾아 떠났던 것인데 핸드폰도 없던 시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사람들이 진진하게 찾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13절을 다시 한 번 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몇 명이나 따라왔는지 아십니까? 1, 20명 따라온 줄 아세요? 10,000명이 따라왔습니다. 10,000명이. 이게 오병이의 기적 전 단계인데 오병이의 기적은 사내들만 5,000명이 거기서 그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합치면 10,000명 정도가 되는 인원들이 지금 따라왔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예수님은 배를 띄워서 갈릴리 바다에서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데 제자들이 이 소문을 내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숨어들 곳은, 그러니까 숨어서 좀 쉬실 곳은 어디일 것이다 미리 상상하게 되었고 그쪽으로 가서 미리 진치고 있었다고, 사실 마가복음 보면 먼저 가서 진치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열정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사실 퇴근 이후에 회사에서 카톡 오면 기분 나쁘죠. 쉬고 싶은데 전화라도 상사에게서 부장에게서 전화 걸려오면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휴가 떠났는데 회사에서 물어본다고 전화 와도 이거 기분 별로 안 좋아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 지금 쉬러 가셨습니다. 심신이 너무나도
마음이 좀 그러하셔서 쉬어야 되겠다. 스스로 휴가 내서 쉬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떼거리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1, 20명도 아니고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쫓아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실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의 6개월형 먼 친척 세례 요한 세상 떠났습니다. 어떻게 세상 떠났는지 여러분들 들으셨죠? 제가 상중입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심신이 피곤하답니다. 그리고 휴가 중인 거 아시죠? 당분간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일주일 후에 갈릴리에서 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말씀을 보았더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내치지 않으셨다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저녁 때가 다 되도록 설교하셨다고, 그리고 축복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목사로서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면이구나. 일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쉬고 싶은데, 어떻게든 좀 쉬고 싶은데 너무 많이 쏟아져서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죠. 가정일도 넘쳐나는데 직장일까지 넘쳐나고, 교회에 와보면 교회에서도 어쩜 그렇게 일이 많은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말로는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겠죠. 교회도 보면 어떨 때 보면 인정사정 없습니다. 막 맡깁니다. 못하겠다는데 억지로 맡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면 연말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든 임원들 안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임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매년마다 11월이 되면 반복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일들을 은혜롭게 처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뭘 맡기면 내가 아직 살아있는가 보구나, 나를 필요로 하니 내가 살아있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또 계속 일을 좀 맡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거부하시면 내가 알지 못하는 저 사람의 상황과 처지가 있는가 보구나,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구나, 언젠가는 하겠지, 또 때로는 물러나기도 하고. 교회는 때로 그렇게 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누군가 나를 찾는다고 하는 건 이건 감사한 일입니다. 인정받았다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인정받으셨으니까 그 먼 데서부터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 아닙니까? 인정할 수 없다면 누가 몰려들겠습니까? 멀리로 쉬러 갔댄다. 야, 그참에 우리도 쉬자. 그러고 말 거거든요. 아무튼 누군가 나를 찾는다. 일거리가 주어진다. 이건 감사입니다. 감사. 두 번째, 빈들판 날이 저물어도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쉬지를 못하셨지만 그 많은 백성들을 외면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들려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새 날이 저물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데 이게 배고픈 줄도 모르고 해가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한 사람의 목사로서 이거 배워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12시 다 돼가면 배고프다, 빨리 끝나고 밥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예수님으로부터 이 비결 배우면 1시가 되고 2시가 돼도 영적으로 충만한 것만 가지고도 별로 배고픈 줄 모르고 살 텐데 하는 생각도 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했습니다. 아무튼 하루가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녁에 해가 지금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어쩜 그렇게 1년도 빨리 갔는지 2018년도 해가 지금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날은 저물어 가는데 그것은 도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전화 한 번이면 아무 데서나 피자나 치킨이 배달되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 10,000명, 이 가장동에서 풀어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10,000명이 어디 가서 사 먹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도 10,000명이 어디 가서 사 먹기는 너무나도 버거운 숫자입니다. 그런데 2000년, 이 10,000명이 어디 가서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풀어놓는다 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환경은 그 당시 조성되어져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마을로부터 동떨어진 빈들판에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해는 떨어지고 빈들판이고 먹을 것은 하나도 없고, 이게 보니까 우리네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은혜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새롭게 힘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1년을 다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빈털털이라면 나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1년에 해는 기울고 빈들판에서 빈주머니 털털 털면서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우리도 때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은 은혜 받은 것이고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달픈 인생 지쳐서 허기진 모습으로 뉘연 넘어가는 1년의 마무리를 바라보고 있는 허탈한 마음, 이런 것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손에 쥔 것은 쥐뿔도 없네 하면서 허망하게 떨어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는 심정들, 그게 바로 오늘의 환경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감사와 기적은 바로 여기로부터 출발했구나. 빈들판이고 해는 뉘연 넘어가고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감사와 기적은 출발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를 오병이어 적은 것에도 감사입니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뭔가 먹을 것 좀 구해오라고 해보았더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얼마나 허접합니까? 얼마나 허접해 보입니까? 10,000명 숫자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적은 분량 거기로부터 출발하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이라면 제자들이 회초리를 하여튼 호되게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좀 구해봐라 했더니 이놈들아, 이거 5개 2개가 세상에 뭐냐? 5개 2개가 세상에 뭐냐? 아니 세상에 제자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그 정도밖에? 그런데 이면 이 행간에는 제자들의 불평이 숨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휴가라더니 좀 쉬게 해주시겠다더니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설교도 좀 짧게 하시지. 세상에 이 해 떨어질 때까지 이게 뭡니까? 좀 진작 좀 돌려보내시지. 이게 뭡니까? 제자들은 이게 퉁퉁 불어 있는 거예요. 지금 퉁퉁 불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다 하고 그거 내는 거죠. 아무튼 제자들의 무능력, 불평, 불만이 여기에 지금 숨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면 충분하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19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복하며 감사하셨다는 말입니다. 축복하며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10,000명 앞에 있는 5개 2개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 가지고도 충분하다 하시면서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것, 거기로부터 기적이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집이나 자동차,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통장 잔고, 여러분들 자녀의 성적이나 가족의 건강에 이르기까지 그 무엇이든지 세상과 비교해보면, 이웃집과 비교해보면, 잘 나간다 하는 서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형편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허접해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뭐가 있었습니까? 헤롯 안디바의 생일잔치상이 있었습니다. 헤롯 안디바의 생일잔치상은 얼마나 진진했을까요? 먹을 걸로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안디바의 진진한 넘쳐나는 그 잔치상에는 뭐가 있었어요? 사람 죽이는 것, 살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세상 시각으로 볼 땐 너무나도 허접한 5개 2개, 10,000명 앞에는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이것이었습니다만 여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가. 헤롯 안디바의 잔치상에는 세례 요한을 향한 불평 불만, 어떻게든 저놈 못 죽여서 안달인, 살기 등등한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감사는 하나도 없고 불평 불만만 쌓여 있는 그곳. 그런데 이에 반하여서 예수님 앞에는 5개 2개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감사, 축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불평과 불만은 그 놀라운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요. 감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기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게 할 이유는 수천 수만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놓고
감사하지 못할 이유도 한 가지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하기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불평불만거리이겠습니다만 감사하기로 따지면 모든 것이 다 감사거리라고 하는 것이죠. 맹명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58년 개띠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 특별히 기독교 방송에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나와서 15분짜리 강연을 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이분에게는 컴플렉스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름, 맹명관이라는 이름이 중국집 이름인 줄 알고 자꾸 전화를 집으로 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난 전화를 그렇게 어떤 젊은 아이들이 건다는 거예요. 중국집이죠? 배달됩니까? 나중에는 이게 어떤 녀석이 이렇게 장난을 거는지 뒷조사도 해보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름 때문에도 놀림 많이 당했다고 그럽니다. 또 외모 때문에도 놀림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좀 준수해지셨다고. 젊을 때 사진도 그 강연하면서 보여주는데 제 얼굴이 저랬다고.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별명이 옥덜매였다고. 뭔지 아시죠?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이 전부 다 미팅 다니는데 물 흐린다고 한 번도 안 데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울했고, 그러다 보니 남들 앞에 서서 말도 못하니 말 더듬이가 되었고, 하루에 10마디도 못하게 되었고, 가정 형편도 안 좋았고, 모든 것이 전부 다 불평불만거리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이 부족한 것들이 전부 다 결핍이라고. 나는 이렇게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다고. 부족한 것 투성이었다고. 그러니 늘 불평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이 빈자리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기 시작을 하는데 감사거리가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온통 다 부족한 것뿐인데 거기서 감사로 하나하나 채워가기 시작을 했더니 오늘의 내가 나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다고. 지금 이분이 45권의 책을 썼고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다닙니다. 강연 주제는 주로 결핍이 에너지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붙잡고 여기로부터 감사로 출발했더니 이게 힘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 그러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봄에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한 토막 했었던 거 기억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오르는 산이 하나 있다고. 무슨 산이라고 그랬습니까? 걱정도 태산이라고. 걱정도 태산이라는 산을 누구나 할 것 없이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매일매일 오르고 있습니다. 걱정도 태산입니다. 살다 보면 한숨 나오죠. 걱정도 태산이 아닌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이 모든 상황도 보면 이게 걱정도 태산인 거예요. 쉬고 싶은데, 휴가 왔는데 사람들은 10,000명씩이나 이렇게 모여들죠. 참 걱정도 태산인 상황이었습니다. 서산으로 해는 넘어가는데 빈들판에 먹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걱정도 태산이겠습니까? 먹을 것 좀 구해오랬더니 제자들이 겨우 5개, 2개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걱정도 태산인 상황이겠습니까? 한숨만 푹푹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결핍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을 두고 예수님은 축복으로 시작하셨다고, 감사로 시작하셨다고, 축사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기로 말하면 걱정도 태산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감사하기로 말하면 감사와 축복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걱정 쪽이 아니라 감사와 축복 쪽을 선택하시기를, 그래서 행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평하기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불평거리이겠습니다만 감사하기로 말하면 모든 상황을 놓고도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심으로 기적을 상식처럼 만나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